네, 오늘 좀 더운 날이긴 합니다만은 또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아름다운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예배처럼 참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그 몇 주 동안 성령 강림절을 즈음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그 마가복음 강해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모두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15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2장만 다 하면은 또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의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그리고 유대 의회원들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의 그 의회원들이 모였는데 뭐 점심시간에 모인 것도 아니고 이른 새벽에 모였다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른 새벽이라는 말이 very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에 4시나 5시쯤 됐을지 모르죠. 아니 도대체 무슨 그 긴급한 일이 있길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그렇게 이른 새벽에 모여야만 했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회의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와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주자. 그리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만들자. 뭐 그렇게 지금 회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인 그런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음모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플롯이라고 하는 P-L-O-T 플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플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가 좀 일리걸하게 합법적이 아니에요. 뭔가 일리걸하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꾸미는 계획 이것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그룹에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가담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헤롯 왕까지 여기에 가담을 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실패하면은 사두개인들이 나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실천하고 또 안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가고 아니면 또 율법학자들이 가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됐어요. 참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내가 그 시간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 장소를 아니까 내가 그 자리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니 음모를 꾸민 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공권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유대의 왕까지
유대 총독까지 이 일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하다 보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그런 음모를 꾸며가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벌써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회 전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교회를 위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길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자녀들을 적게 낳게 되고요. 이 저출산 현상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지금 사람이 막 갑자기 인구가 줄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막 이렇게 장려금을 주잖아요. 부모들은 자기의 노후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자녀들을 적게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이제는 운영이 안 돼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이제는 문을 닫아요. 청년들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몇 교회를 빼고는 교회 가봤자 청년들이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없어도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옆에 사람 있거나 말거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하철을 탔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뭐 어디서나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딱 가지고 문자 체크하면서 부지런히 뭘 해요.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막 하겠죠. 신학교마다 미달이에요.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평가받아가지고 부실신학교다. 학생이 없으면 부실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은 문을 닫으라,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이 짝을 맞추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교단들이, 큰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보면은 예외 없이 한 20년 동안 교권 싸움에 다 지쳐 있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로마인의 손을 빌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교회들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을 짜시는 그런 전환기에 지금 있지 않는가, 목사인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길게, 짧게 보면은 10년, 길게 보면은 앞으로 20년, 이 안에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교회는 대형 교회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까? 그러나 앞으로 새롭게 출현할 교회의 모습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신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등장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예측입니다만은, 저의 예측이 그대로 맞을 수도 있고 또 예측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 변환기, 이 전환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이 케임브리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 목회를 한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시각을 바꿔보세요.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를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이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잠에서 여러분이 깨어날 때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나 드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무를 다하자, 그런 생각은 이제 다 버리고,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케임브리지 교회가 그 중에 하나, 그게 아니고 교회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어찌 목사된 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그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질게 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석방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끌려온 것은 그 제사장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시기했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그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석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내놓은 제안은 너희들의 전례처럼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오늘 너희들 앞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둘을 다 내놓겠다. 그러니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면 좋을지 너희들이 결정을 하라. 이것이 바라바의 보관이었어요. 아니, 빌라도의 보관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라바에 대해서 이 사람은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One of the prisoners at the time was Barabbas. 그때에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A revolutionary, 혁명가예요. revolutionary라고 하는 말이 혁명가란 뜻이에요. Who had committed murder in an uprising.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에다가 혁명가, 폭동, 이런 그 폭동, 살인, 혁명, 이런 것들은 로마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극악한 그런 죄수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은 그 바라바의 동료들이 몇 명 더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흉악한 사람, 도저히 석방할 수 없는 사람과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놓고 누구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상황은 빌라도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만족시키려고. 이 사람들 이거 가만뒀다가는 폭동을 또 일으키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으니 바라바를 석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흉악한 죄수의 이름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석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뭐 빌라도로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면할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상황이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천재 신학자였던 이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고 이 본헤퍼 얼굴 한번 보시죠. 예. 요즘에 동그란 안경 많이 쓰는데 본헤퍼가 동그란 안경 썼네요. 예. 이 본헤퍼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그냥 몇 장만 찍고 사진 그렇게 함부로 돌리지 마세요. 그래야 일단 유명해질 수 있는 조건은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본헤퍼 사진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뭐 작게 나온 거를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천재 신학자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39살에 죽었어요. 39살이면 뭐 우리 교회 청년 일부죠. 청년, 조금 나이 많은 청년 일부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가 썼던 박사 학위 논문은 그 당시 신학계에서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신학계의 거장이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신학자는 이 본헤퍼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논문은 신학 역사상 기적이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가 되죠. 제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천재적인 그런 신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방의 그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부했어요. 나중에 우리 독일이 평화로운 나라가 됐을 때, 지금은 나치 정권 밑에 있는데 평화로운 나라가 됐을 때 사람들이 묻기를 그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부끄러운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 그러면서 편한 길을 다 외면하고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1945년이면 8월 15일에 일본이 망하고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1945년 4월에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것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This is the end. 사형을 당하니까 이게 끝이죠.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야, 얼마나 멋진 유언이에요. 얼마나 멋진 유언이에요. 내 생명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세상에 내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런 멋진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헤퍼가 나는 여기서 죽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 생명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면할 수 없게 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모든 권력자들이 그들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음모를 꾸며왔고 그 음모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걸 읽어야 돼요, 함께. 야,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조금 생각할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아니고요. 벌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을 수차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결코 값싼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진행시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띈 것뿐이죠. 그러나 그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어났어요. 어저께는 그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청년부 여름팀 성경 공부가 있어서 그 리더들 성경 공부가 제 방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지금 에베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집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We are God's house.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한번 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집. 그럼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초예요. 또 하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집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려고 하면은 기초가 중요하고 또 집이 의미 있게 되려고 하면은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제대로 잘 놓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의 모퉁이 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의 그럼 기초는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건 조금 좀 제쳐놓고 예언자는 이 구약 시대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뭐 또 조금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 미가, 뭐 나훔, 뭐 다 예언자들이죠. 그 예언자들은 예외 없이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시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의 기초를 위해서 그 예언자, 예전 구약의 시대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집의 기초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놓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하면 소름이 돋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얼마나 여러분의 구원이 이게 뭐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초를 놓았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결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무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과 같이 묻혔다고. 예수님께서 강도들처럼, 흉악범처럼, 바라바처럼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까닭은 그만큼 여러분의 구원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결코 값싼 구원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기초를 다지시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총독의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사람들이 받는 사형 제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죠. 지나간 사람이 보게 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본보기로 그렇게 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음모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승자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사실은 패자였고,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런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조금 사용된 것뿐이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2통을 썼는데, 첫 번째 쓴 편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십자가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오늘 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너의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내 믿음의 기초를 놓았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귀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항상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런 확신과 이런 고백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